유대인들이 자녀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할 때에 쓰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지화 시켜서 상징성으로 심볼릭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비유를 들어서 그 깊은 뜻을 풀이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납득될 만한 일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의 삶의 속에서 흔히 접하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잠언이나 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또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잠언이란 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실제적인 원리들을 쓰여진 것이 잠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격언들이 있듯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잠언이라는 것이 있어서 삶의 실제적인 원리들을 그 잠언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데, 그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 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훈이나 또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잠언을 통해서 여기에 덧붙여서 첨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본, 즉 격언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들은 소금의 이야기도 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언 속에 나오는 격언 가운데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말씀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세술은 세 부대라는 말씀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말씀 또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왜 초청했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시니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함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이신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차명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세히 설명해 가십니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내 생각에 이쯤 앉아도 되겠다 싶더라도 그보다 더 낮추어 앉아라. 그렇게 낮추어 앉고 보면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거기 가서 앉으시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때서야 많은 사람이 내가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그러나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윗자리를 찾아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서 미안하지만 좀 내려 앉으십시오라고 해야 되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윗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이나 무너지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자가 바로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강한 자의 윤리가 뭘까요? 강한 자가 가져야 윤리가 어떤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겸손일 겁니다. 강한 자의 윤리에 가장 척목제되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칭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 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체가 겸손한 모습, 겸손함의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겸손함이 있어집니다. 이 겸손함은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본성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함이 어떤 모습인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겸손한 자요 그 겸손의 덕목을 가진 자가 강한 자일 터인데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이유를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겁니다. 왜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청한 사람 보기에 귀중한 사람이 오면 내가 앉은 높은 자리를 내어주어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앞에 섰다가 목사님 좀 뒤로 가세요. 뒤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민구스럽지. 민구스럽잖아요. 나는 거기가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던 겁니다. 여러분, 겸손함의 명상 본성은 어느 자리에 가면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딜까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신의 집을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를 좀 높이는 방법이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굳이 생각한다면 그 앞번호가 뭐냐?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선행이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저들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다 하는 대투적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높은 사람들, 제법 있다는 사람들이 꼭 어디에 방문해서 금일봉 냈습니다. 난 금일봉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 있죠. 도대체 얼마 가지고 금일봉이라고 얘기하는지.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들은 그보다 더 많이 하는데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권세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많이 하죠. 난 누구 알아? 나 어떤 사람과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높이는 사람,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이것의 결말은 뭐예요? 좋지 못한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 알아? 누구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사람, 제대로 무언가 좋은 일에 쓰임받는 걸 못 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사칭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누구를 대접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여섯 가지 덕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덕목이 있으면 덕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끝까지 공부해요. 어려서부터 덕목이 공부하는 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 또 한데 환자를 방문하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대접하는 일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 네 번째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은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덕이에요. 이게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덕목으로 되어 있기에 유대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모셔서 대접함으로 인하여 덕을 세우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덕을 드러내는 일로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높이는 일에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을 높이는 일에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기 자랑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 이런 것으로 높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신앙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병들로 고생합니다. 병이 참 많아요. 종류도 많고요. 암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육신의 병, 여러분들 얼마든지 의사의 말을 따라 행하며 자신을 바르게 하면요, 육체의 병 나을 수 있어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서요. 많은 암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암이 마치 감기처럼 친구처럼 생각하며 지내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암 가운데 가장 치료에 낮은 것이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한 방송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드린 걸 보니, 여러분, 췌장암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행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아닐지라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은 어떠합니까? 다 마음에 건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이 흔적들, 이것 때문에 쩔쩔매고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병들,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온 거 아니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 신앙의 원인이 어딜까요? 내 마음속에는 죄의 문제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됐기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습,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1장 2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정욕이 뭘까요?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바람, 내 소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들, 내 마음의 갈망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갈망이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목사인 나도 간혹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절실한 꿈이 어떤 겁니까?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들이 물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 그냥 이루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생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다름 아닌 내 의의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자랑과 그게 쌓여져 교만함 아닐까요? 그러게 될 때에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피조물적인 것을 더 섬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니 계신 곳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을 때 이런 죄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죄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뭘까요? 교만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때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진실한 자기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제 값보다 높이 평가할 때 그걸 가리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다 똑같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죄와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잡은 자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양식을 바뀌고 삶의 양태를 바뀌어주셔서 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던 우리의 삶,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장과 바르게 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체질화된 신앙의 본성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함은 불신앙입니다. 교만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됩니다. 교만할 때에 내가 심판자고 내가 절대자가 됩니다. 교만할 때에 마음에 분열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더 나아가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욕심을 인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쳐나는 삶 됩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겸손은, 신앙의 본성인 겸손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속에 겸손함이 임합니다. 자기 진실과 더불어 성실함에 우러나오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관하여 말하기를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이것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3번씩 기도했던 게 그냥 눈 감고 기도한 것을 그쳤을까요? 아닐 겁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행여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거나 뒤로 자빠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킬까 두렵습니다. 저야 괜찮습니다. 내 육체의 병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넘어지거나 뒤로 자빠지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 이거 사해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제하여 주십시오. 3번씩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이것마저 없으면 난 교만해져서, 이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더 겸손해지는, 이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은혜되게 되고 그 은혜의 능력이 나로 사명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겸손이 신앙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우리 안에는 그로 인하여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에 겸손함이 있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섬기려 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말씀은, 낮추는 자라는 말씀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높일 때에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 낮춰야 돼요. 내가 나를 높이는 순간 다른 사람은 낮아지게 돼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흠집을 낼 수밖에 없어요. 단점을 이야기하고 부족한 점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러이러하더라, 누가 저렇하더라. 다른 사람을 허물을 보고 흉물는 순간 내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병든 생각 어디 있습니까?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 이건 병든 생각이고, 이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만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함께 모셨습니다. 예수를 섬기려는 마음, 예수의 제자가 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자랑 삼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섬기라는 겁니다. 왜 섬기지 못하나요? 섬기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교만한 자는 절대 못 섬겨요. 또 하나 있죠. 자기 우월감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특별하다고 하는 특권의식에 가지고 사는 사람,
절대로 섬김이 없어요. 섬김 받으려만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은 병든 마음의 사람입니다. 뭐가 특별해요? 우리 다 특별한 존재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도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돼요. 나는 특별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지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수직적인 관계이기에, 절대적인 관계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삼으셨다고 해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해 은혜의 기쁨이 넘쳐난 삶지만, 상대적 관계, 저도 다른 사람도 똑같은 관계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게 기독교의 평등 사상이에요. 다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이고, 저도 죄인이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인데, 근데 뭐가 특별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교육학교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다른 아이야, 넌 좀 특별해, 이렇게 말 들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차이를 보니까요, 넌 특별한 아이라고 얘기 듣고 자란 아이가 거짓말 더 많이 한대요. 왜요? 기대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과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특별한 것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백성이고 사랑받았고,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고요. 왜 섬기지 못해요? 가졌다고요?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아신다고요?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건자고 축풍낙엽이란 이야기처럼, 여러분 건자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가을바람에 그저 떨어지는 것이 겁과 저 축풍낙엽인데요. 또 하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아집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경쟁심이 강한 사람. 그런데 예수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 됐을 때에, 예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섬기는 자의 마음이고,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대성물로 줄여주던 그 예수가 그의 삶 속에 주인 되어줄 때에, 그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에 섬기는 자의 모습. 그러게 예수 믿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증거되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 심리학의 새로운 장을 연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웰빙, 뭐랄까, 잘된 존재, 잘 사는 존재, 어떤 사람이냐? 웰빙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에게는 강력한 힘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배하는 힘입니다. 지배력, 이거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누군가 남의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 있다면 공격력, 공격하자고 하는 마음. 세 번째가 있다면 베푸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함께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 섬길 때 거기에 함께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맹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의 마음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그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 희락, 화평,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됩니다. 섬겨요. 끝으로 예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 섬기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를 창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청한 자가 알아보고 찾아와서 버치어 왜 여기 앉아있어? 저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데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누가 높여요? 주인이 높이는 겁니다. 청한 자가 높이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높아지게 하면 높은 자 되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낮은 자로 여기면 낮은 자 되는 겁니다. 누가 정하느냐?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잔치자리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스스로 상자에 앉음으로 자기를 높일 때 주인이 와서 그에게 뭐라 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그가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좀 뒤로 가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은 주인이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해보려고 스스로 높이려고 변론하고 변명하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추해지지 않습니까? 인격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이게 신앙의 본성입니다.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이 마음 품을 때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이 밝아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흑인 성가 가수 가운데 로널드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이즈가 저 조지 어느 시골 마을에 살다가 맨발로 도시에 나온 배우지 못한 흑인 청년인데 목소리가 좋습니다. 도시에 나와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주일이면 꼭 예배당에 들려서 찬송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좋다 보니까 찬양대에 서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덕으로 같은 찬양대원된 어느 부자 의사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갑니다. 그 집에서 그는 처음으로 유성기라는 것을 보았고, 유성기를 통해서 당대의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그 카루소의 음성을 유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로 듣는 순간, 그가 나중에 그의 책을 보면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후에서부터 나는 카루소에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이끌고 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이미 내 안에는 내가 없었다. 카루소가 있었다. 그 카루소의 애가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런 결과 조지아의 맨발로 뛰쳐나온 이그 시골 흑인 청년이 도널드 헤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성가 가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의지를 따라 주신 의지를 따라 살아가길 뿐만 아니라 가슴 설레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졌던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본성인 우리 안에 낮아짐과 겸손함과 섬기는 삶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 그것이 있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예수 본받아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의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희락이 넘쳐나게 하시고 화평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